요즘 유난히 자주 듣는 말들이 있죠. 그 말세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세인가 알 수 있냐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해주신 말세의 징조들이 이제 연상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Mount of Olives,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4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what is to come,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신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말세 재림의 징조를 3가지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거고, 2번째는 동성애가 창궐한다, 이거고, 3번째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제 그게 말세의 분명한 확실한 이제 증거이거든요. 옳고 그름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잔인하고 음란하고 지극히 추한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까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AI,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갖고 인간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가 이렇게 된 것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미니멈 웨이지를 30불, 시간당 30불을 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있을 뉴욕의 그 시장 선거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이 30불을 주겠다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전원에게 한 사람당 25만 불씩 주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 열기가 지금 대단하거든요. 다 공짜로 주고 돈 막 주고 30불씩 준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이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식당이나 이제 이런 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AI를 통한 기계를 이용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수술도 AI가 다 하고 있잖아요. 로봇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일할 것도 없습니다. AI가 다 해주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잘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학교에 책 한 권도 안 갖고 다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책 안 갖고 다니거든요. 시대가 이제는 다 바뀌었어.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다 이제는 인공지능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난 후에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라고 불리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곱 번째 재앙인 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는 것과 아주 흡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고 수목의 3분의 1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재앙이 임해도 상해를 입거나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임했던 우박과 불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거는 둘째 나팔 재앙인데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셋째 나팔 재앙인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이 이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고통은 또 물로 인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죽고 강이 죽고 하수가 죽고 지하수가 다 죽으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결국 목이 타서 고통 속에서 막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넷째 나팔 재앙이라고 불리는데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이 1월 성신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서 이 세상이 환하게 됐는데 그날이 오면 창조의 전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섞인 온 세상이 24시간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아홉 번째 재앙과 정말 비슷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넷째 나팔 심판입니다. 불로 타고 물이 썩어서 먹을 마실 물이 없고 이런 거예요.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불로 인해서 지구는 폐허가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천사가 또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인데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5개월 동안 황충의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그땐 또 죽지 못하는 거예요. 황충이란 게 뭐냐면 이 메뚜기처럼 생긴 이 푸른 풀을 뜯어먹는 유충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황충이란 거는 그런 황충이 아니라 귀신의 조정을 받은 악한 자들, 이런 파괴적인 존재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고대 히브리인들은 전갈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전갈이란 거는 이 꼬리 끝에 맹독의 독침이 있는데 거기 한번 딱 쏘이면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고 잘못 물리면 이제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스파르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때릴 때 뼈가 부러져도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눈도 깜빡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이 딱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갈에 딱 물리면 아이고 나 죽는다라고 소리를 치며 막 뒹굴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아픈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날이 오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억 명이라고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나 많을까? 이게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9월 3일에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 때, 이 빅토리 데이 때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연히 우리가 보게 된 거거든요. 북한,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등이 밀착해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과시하는 걸 보니까 숫자도 그만큼 충분히 동원될 수 있고 2억 명이란 군대가 충분히 동원될 수 있고 또 최첨단의 이 군력까지 동원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도 또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다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그날이 오면 3년 반 동안에 있을 징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징조들은 여덟 번째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 번호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다 혼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 열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그리고 11번째는 피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12번째는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고통 속에서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사라지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절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답은 현실을 예의주의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렇게 감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귀하게 여겨 쓸데없는 것에는 낭비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든지 어쨌든 그날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때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복음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니까 자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짧지만 성경의 맨 끝책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끝으로 성경이 다 끝이 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 강해를 순서적으로 했다가 성경 강해를 지금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냥 사형이거든. 화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리거나 하여튼 처절하게 죽기 때문에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때 사람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성찬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고통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심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이 닿지 않는 카타콤 동굴이나 지하 무덤으로 피신해서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게 막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크리스찬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았거든. 빛을 볼 수가 없는,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만 일생을 지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하 무덤에서 해방될 날이 있겠지라고 대망을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인내했거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도 하루 종일 백인들의 채찍과 욕설 속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통나무집 희미한 난포불 밑에 둘러앉으면 그들은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도하며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끝나길 대망을 했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치의 히틀러 독재의 희생제물로 잡혀 들어간 무고한 유대인들을 잡아놓은 수용소 안에서도 드려졌거든.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진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거든. 이해가 안 되는 사상과 이런 일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 무고한 생명들을 막 잡아다가 사고 파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며칠 지난주에도 경찰들이 습격을 해갖고 막 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옷을 다 입은 몸이 이런 나이 든 사람이 나오는데 확 잡아. 그래갖고 경찰들이 들어가 빨리 찾아 해갖고 막 봤더니 8살 된 소녀가 빨가벗긴 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이 막 하루에 막 3만 명씩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 막 영혼들이 막 파괴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파괴되지 않도록 좀 빨리 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많은 부분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것들이 좀 막아지고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초림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지극히 초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소수만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몰랐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초림처럼 몇 명만 알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인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장소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재앙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후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낼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가슴이 설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2진주문, 황금 보석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감, 다시는 밤이 없는 밝은 곳,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 이런 곳으로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단순히 황금길, 진주문,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그리고 슬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설레고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고 주님에게만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가능할 거고,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려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관우의 적토마를 모두가 다 탐을 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었는지. 적토마는 관우를 태우고는 막 천리길을 달려간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관우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적토마는 이 여몽의 소유가 됐는데, 그때 적토마의 진가가 나타난 겁니다. 여몽은 적토마를 취한 후에 극진히 보살폈지만 적토마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여몽의 온갖 정성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토마는 5일 만에 이제 굶어 죽었습니다. 짐승도 이처럼 일편단심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거든요. 저는 개를 지금은 사정상 키우지 못하지만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입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진돗개, 골든 리트리버, 라바돌, 아니면 이번 길거리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거든요. 제가 동물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냐라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잘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는가? 그건 우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 전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림이란 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시기에 반드시 있을 사건이거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재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약속이거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고를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그 입에 이한검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한검이란 게 뭐냐면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란 뜻이거든요. 그건 특정한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악을 멸하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부된 우리에게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때와 장소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장거리를 뛰는 이 경주자처럼 주님의 재림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서 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꼭 있고 한 주에 끝나는 시간이 꼭 있고 한 달이 끝나는 시간이 꼭 있고 한 해가 끝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그중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시간이 됐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들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거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